하나님 나라 이야기 3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중매체, 소셜미디어,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유력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의 때론 모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외모를 바꿉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려고 그럽니다. 또 말과 행동과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방식을 모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그들처럼 성공하고 인기가 있고 또 그들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이제 사람들의 욕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욕구는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인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또 인품이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나도 저분처럼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1977년도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본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 학부 때는 나도 여의도에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님처럼 되기를 원했고, 또 영락교회 당시에 박조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는 정말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그분의 설교를 곧잘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설교가로서 어쩌면 그분들은 제게 롤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어린 전도사인 제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능이고 욕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철이 들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를 42년 동안 개척하여 이끌어 오면서 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제 마음속에 얻은 결론은 성품이 좋아야 한다. 품성이 좋아야 한다. 사람이 좀 잘나고 못난 부분도 있고, 많이 배우고 좀 덜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작게 가진 사람도 있고, 높은 자리에도 있고 낮은 자리에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이 좋아야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덕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판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정치가, 또 성공한 사람들, 한때는 그들을 흠모하고 그들을 롤 모델로 생각하고 닮고 그들처럼 살기를 원했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에, 그래,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 완전한 사람은 없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받아야 할 것은 마땅히 본받아야 하는 거죠. 바울도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보이는 어떤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들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성품이 오염되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지 않았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말과 행동이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지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이 그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물론 닮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부모님의 좋은 점, 나쁜 점 다 닮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외모도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누구 닮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버지도 닮고 어머니도 닮고 반반 섞였을 거예요. S 안 닮았다고 그러는데 발가락이라도 닮았을 거예요. 찾아보면 외모 어딘가가 닮은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무리 봐도 닮은 것이 없다 그러면 유전 인자를 검사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하여튼 닮아요. 저도 외모가 제 아버지를 닮고 제 외갓집 외삼촌을 닮은 부분이 있어요. 외갓집 가면 외갓집 동네 사람들이 아우 너 외삼촌 닮았다 그러고, 또 최근에는 제 아내가 당신은 아버님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소파에 누워서 잠깐 졸고 있었는데 내가 자는 모습을 제 아내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내밀었어요. 여보 봐봐, 자는 모습이 어쩜 아버지 닮았냐? 입을 약간 벌리고 그래요. 우리 아들도 보면 사람들이 아 목사님 닮았네요 이래요. 우리 주한이까지 손자까지도 가면 사람들이 쭉 보다가 목사님 닮은 손자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때로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한켠으로는 별로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자, 외모뿐입니까? 우리 말하는 말투, 어투 이거 다 부모님을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어릴 때 누구한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배웠나요? 전부 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먼저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말투하고 이 말하는 톤도요 보면은 부모님들하고 닮은 구석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애써 부정하려고 하지만 닮았어요. 어릴 때 부모에게 배운 말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튀어나와요. 물론 교육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후천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성 가운데는 부모님의 말씨, 어투 이런 것들이 있어요. 행동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걸어가면 꼭 우리 아버지 같대요. 나하고 같이 사는 분이 어쩜 이렇게 더 갈수록 나이가 드니까 더 닮아가느냐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다가 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 아버지가 내 앞에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요. 젊었을 때 제 아내하고 어디 가면 어누이냐고 그렇게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어누이 관계냐고. 여러분, 습관도 닮아요. 모든 것을 아주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닮아가요. 어떤 사람은 이러죠.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절대로 안 닮을 거야. 우리 엄마처럼 나 잔소리 안 할 거야.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무섭게 자식을 교육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짐하면서 부모를 흉봐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흉보면서 닮는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보면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오늘 주님이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식이면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세요. 영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디라도, 어느 한 구석이라도 주님을 닮은 마음이, 그런 성품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성품이 뭘까요? 거룩함이죠. 거룩함.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본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이시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저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스러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죄에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뜻이 있어요. 죄에서부터 멀어져야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를 통하여 깨끗한 삶을 말과 행동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당신 크리스천인데 하나님 닮으셨어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시니까 예수님 동생 같아요. 예수님 동생 닮으신 것 같아요. 이래도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 같아요. 이래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나는 내 아들을 누가 목사님 아들 닮았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저 누구 닮았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 아들인데 날 닮아야지. 나쁜 거 빼고 좋은 것만, 나쁜 것 빼고 좋은 것만 내 아들이면 나를 닮아야 내 마음이 기뻐지듯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거룩성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거룩하고요, 행동도 좀 거룩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오늘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피를 쏟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 조건을 따져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수셨다면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못난 부분이 많아요. 우리에게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자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12명도 제자이고 70명도 제자이고 그 이후에 120명도 제자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제자이고 우리가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 곧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믿습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참 신자냐 거짓된 신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 하나 아직도 내 마음은 추하여, 이런 이제 가사말이 있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좀 이따 부를 것인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가장 많은 주제로 만들어진 소설, 영화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노래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세상 노래 가사말에도 가장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희생하면서 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충만히 공급받고 채워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그 누구도 미운 사람 없고 다 보기만 해도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이런 감정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예배생활하면서, 찬양하면서 누군가가 보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요, 이거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미워지고, 기도하면서 미워지고, 예배하면서 미워지고, 얼굴만 보면 속에서 막 뭐가 올라오고, 주님의 참된 사랑을 아직 갖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일순간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고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리가 주님의 성품 자비와 긍휼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하고 쭉쭉쭉 주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와 긍휼은 비슷한 말이지만 이걸 이렇게 교차적으로 쓴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는 은혜, 사랑, 긍휼은 실천해가는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로 망하게 되었을 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현대 교회 안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손을 먼저 내밀고, 내가 먼저 미소를 건네고, 내가 먼저 사랑과 화해를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자비로우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친절을 넘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내와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본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인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인내하여라, 인내하여라, 시편에서도 인내하여라, 야고보서에서도 인내하여라, 참아라, 견뎌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신데요,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께서 즉결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인내로 참으셨어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래, 내게 돌아올 백성인데,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인데 하고 하나님이 참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즉결 처단을 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즉결 처단하셨다면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벼락 맞아 죽든지 뭔 사고로 죽든지 여러분 몇 살 살지도 못하고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해 주셨어요. 이걸 기다림이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인내와 기다림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에 철부지 없을 때에도 인내하고 기다리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서 오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어그러진 길로 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도 이런 인내하고 타인에 대하여 참아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인생들은 약속을 잘 안 지켜요. 뭐 댕기를 풀어서 천년을 살자고 맹세를 했는데 그 탑이 무너졌대요. 무슨 탑이 이게? 무너진 사랑탑아.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도 있어. 도원결의. 피를 흘려가지고 한 바가지에 서로가 피를 섞어서 마신 사람들도요, 다 비워내요. 다 비워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했죠. 우리 누군가를 닮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지요. 대부분 다 좋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랬지요. 그런데 결론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그랬지요. 왜냐하면 내가 한때 내게 롤 모델이 되었고 그렇게 닮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어느 날 깜빵에 있어요. 죄송해요, 감방이라고 그래서. 어느 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누군가의 지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본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믿음의 대상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가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변기하심이 없으세요. 구약에서 죄인되는 인간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매 그 약속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처분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 약속대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실함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변함없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좀 더디더라도 못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사람, 지금 좋았다가 얼마 있다가 변하는 사람 말고, 지금 눈에 들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듯이 여전히 꾸준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믿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하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결같은 사람, 신실한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한 이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인내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참아주심에 대한 것. 어떤 젊은 며느리에게 어느 날 포장이 몹시 꼼꼼하게 된 소포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소포를 받은 며느리는 가위를 찾아 포장된 끈을 자르려고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얘야, 끈은 자르는 게 아니라 푸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르려고 했던 며느리가 잡았던 가위를 내려두고 이제 그 끈을 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동안 포장끈을 끙끙대며 풀면서 가위로 잘라버리면 편할걸, 별걸 다 어머니는 나무라신다. 속으로 구시렁 구시렁 하면서, 구시렁이 뭔지 알죠? 구시렁 구시렁 하면서 결국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매듭을 다 풀었습니다. 매듭을 다 풀고 나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얘야 봐라, 네가 이 끈 잘라버렸으면 쓰레기가 됐을 터인데 얼마나 예쁜 끈이냐, 나중에 다시 써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이 깊은 뜻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얽히고 설킨 삶의 매듭들이 있다면 시간이 좀 가겠지만 하나하나 풀어가세요.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만남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잠시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소홀한 관계가 되어 관계의 끈이 끊어진다면 나중에 후일에 서로 아쉬워하고 후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서로 불편한 관계라고 어려운 관계라고 툭툭 끊어버릴 것이 아니고 잘라버릴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반드시 인내로 시간이 좀 가지만 풀어내면 써먹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풀어주셨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셨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풀어주신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약속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말라기서까지의 몇 천년 동안의 약속을 쭉 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인류의 구원을 풀어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끈은 자르지 말고 푸세요. 아멘도 안 하고. 메인 끈은 싹둑 잘라버리지 말고 뭐예요? 푸세요. 어딘가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선물을 가져다 주면 그 선물 포장이 내용물보다 더 비쌀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예쁜 포장지에다 끈을 묶잖아요, 끈. 근데 그 끈을 어떻게 묶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풀어버리면 묶을 줄을 모를 것 같아서 가만히 빼놨다가 그대로 또 사용을 할 때 있어요. 이 넥타이하고 똑같아요. 이거 봐요. 넥타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놔뒀다가 그대로 지퍼만 올리면 이게 되듯이 선물 받은 그 예쁜 끈 모아놨다가요, 어디다 쓸까? 제가 또 누군가를 선물할 때, 포장할 때 끈으로도 쓸 수 있고요. 어쩔 때는 제 아버지 계실 때 핸드폰을 목에다 걸고 다녀야 되잖아요. 목걸이가 없으면 그 끈을 가지고 탁 해놓으면 얼마나 예쁜지. 자, 다시 뭔 말인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끈은 자르는 것이 아니고 푸는 것이다. 시작. 그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위인전에 보면 어떤 위인에게 실타래가 막 얽히고 설킨 것을 가지고 와서 풀다가 안 되니까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보았대요. 그래서 그거 푸느라고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리 줘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더니 가위로 싹둑싹둑 다 잘라내더래요. 이건 세상에 위인은 그럴 수 있어요. 왜? 통치해야 되니까. 예? 그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거룩함과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 인내와 신실함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누구 닮으셨나요?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너무나 하나님 닮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았으니 이 마음 깊이 간직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하나를 아버지 헤쳐나가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